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주셨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오면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이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한 곳이 부산교육대학 앞에 애광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나이에 청년회에 가입을 했는데, 청년회에 가입을 했는데 청년회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년이 거의 지나가는데 돌아보면은 그때에 한 40년 다니던 청년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한 반쯤은 교회를 다니까 그보다는 좀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 청년대에 다니던 친구들을 이렇게 여럿이 봤는데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의 청년회 같이 교회를 다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보니까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 내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그때의 청년회에 있던 여러 명이 기업가도 있고, 부산에서 가장 큰 병원의 병원장도 있고, 대학 교수들도 있고, 박사학위를 4개, 5개씩 딴 사람도 있고, 대부분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잘 되었는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했지요. 아니, 나는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아. 그래서 생각드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외제차 다 타고 다니고 늘 골프 치러 다니고 외국으로 골프 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럼 나는 뭔가? 예수를 믿는 나는 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디에 장소에 가도 늘 악한 곳에 안 가고 죄된 일 안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을 보면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든 게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 나는 예수 믿는다고 늘 이렇게 조심하면서 힘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저렇게 돈도 있고 가진 게 많고 저렇게 살아가나. 우리 고용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사회생활을 하면 고용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계약 관계 아닙니까?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해주면은 나에게 돈을 얼마나 주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는 서비스와 복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계약을 하면서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무원을 하거든요. 회사가 나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한테 이런 고용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중간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내 주변에도 내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왜 너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10년을 다녔어. 나는 5년을 다녔어. 그리고 교회에 가서 헌금도 했어. 봉사도 했고 교회 일도 많이 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는데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자가 되었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 남편이 암에 걸렸어. 나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아니고 사업이 망했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의 말씀도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 명예와 지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면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엄청나게 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동방에서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있던 재산도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또 질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간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허우덕거리다가 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을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요약된 말씀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상하시는가? 나 예수를 믿는데, 나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 뭔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돈도 주실 수가 있고 건강도 주실 수가 있고 주실 수 있지만은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부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는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가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습니다.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늘 과자 사줘, 우유 사줘, 아빠에게 장난감 사줘,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주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도 긴 안목을 보고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생은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생은 길 영자에다가 살 생자라 해서 길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악인을 말합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유황불이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부활하면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을 때에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너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알아? 그렇게 물으면 알지. 어떻게 알아? 이름을 들었지. 그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빌 게이츠와 가족이 되어서 빌 게이츠 아내, 형, 동생 이렇게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로서 빌 게이츠를 안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여자와 구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봐봐 깊은 관계를 맺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이 말인데 여기서 알지가 깊은 관계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얻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늘 실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선함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못 얻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을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노릇합니다. 사망, 죽음, 질병.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생명이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통치를 권력을 휘두르고 남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위에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할까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왕노릇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세상에 통치를 하고 자기 권력과 지위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이 아니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면 나타나야 될 것이 희생과 섬김이 나타나야 됩니다. 희생과 섬김이 아니고 지금의 교회는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에 와서 실망한 것이, 아니 교회에 어떻게 계급이 있어? 어떻게 권력이 있어? 그래서 실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지 내가 대접받으려 하고 남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꼴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발을 씻어주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교회는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따라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같이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러한 왕노릇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 돈을 보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데 즐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을 살 때는 돈과 재물, 명예, 성 이런 것을 얻기 위해 싸움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전쟁을 하다가 영생을 얻으면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강, 온유, 겸손, 절제, 인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룹의 회장들을 보십시오. 삼성의 회장, SK그룹의 회장.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참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모릅니다. 교도소에도 가고, 싸움도 하고, 소송도 하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 보상이 영생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교제라는 것은 내 혼자만 짝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교제, 주고받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을 설교를 들어보면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을 느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것을 아주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이다. 우리가 중생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친밀한 교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몇 번 드린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세상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누구에게? 나의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대화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골방에 들어가서도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잡다한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음탕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버려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셔서 나의 있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희망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위로고 격려고 용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를 위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말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고 읽는 것만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필요한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하며 감사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교회 처음 나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거든요. 영접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은 영접이라는 뜻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내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가만히 자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나쁜 거야. 그것은 안 돼.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십니다. 너는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군사를 대적해서 산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쳐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곤란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하면 좋겠습니까? 저래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 때문에 살아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고 내가 무슨 염려가 있고 내가 무슨 근심이 있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설로 나를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마땅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는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몇 번 드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복된 삶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